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땅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온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그 밭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이 모습을 보시고 앞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요셉의 가족에게 했었는데 왜 모두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할까? 요셉이 못 믿어서 그러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 매장되느냐 아니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도 정말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울 때 그의 고민이 뭐였냐면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힘쓰죠. 두 번째로 야곱은 라반의 사위로 불렸습니다.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리고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생긴 호칭입니다. 그가 이런 호칭으로 불리울 때 고민하던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부여된 호칭은 이방인, 외지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죠. 그런데 화해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고민이 있었으니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외지인 취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 뭔가 미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의 호칭은 아들 많은 집 아버지입니다. 세겜에서 험한 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 보니 아들만 12명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왜 있잖아, 아들 많은 집 그 아버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 130세가 되었는데 또 다른 호칭을 얻습니다. 바로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별다른 걱정 없습니다. 먹을 것 넉넉하고 애굽의 병사들이 안전을 다 지켜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이 애굽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안주해서 여기에 안치가 되면 내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온 가족들에게도 나 애굽에 속한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죽거든 내가 부르심을 받거든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안치해야 돼 라고 거듭 부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살면서 가지게 되었던 여러 가지 호칭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과연 고됐구나.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했던 고백처럼 그의 삶이 참 험악했구나. 험악했기 때문에 여러 호칭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었다면 호칭 3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누구의 아들, 두 번째는 누구누구의 남편, 세 번째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정도 호칭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호칭으로 불리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130세에 그가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고는 호칭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호칭을 가진 것만 해도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분이 총리의 아버지래.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저런 삶을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불리우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총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반 친구들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으로 불리웁니다. 이게 호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어지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의도치 않게 호칭을 갖게 되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 학생, 어떤 과 이렇게 불리웁니다. 또한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회사의 특정한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죠. 교회에 가도 호칭이 생깁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돼도 호칭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불리우죠. 애 낳으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우죠. 결혼한 지 꽤 되어지고 배가 이렇게 나올 때쯤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아저씨, 아줌마로 불립니다. 저는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17층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이런 말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호칭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 모습과 제가 사는 층수에 따라서 호칭이 딱 하고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은퇴하죠. 은퇴하고 나면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호칭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만나야 예전의 호칭으로 불리우는 거지 그때부터는 호칭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호칭으로 불리우기 마련입니다. 야곱보다 더 많은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기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 복잡해진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고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버거워진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노년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조부모라고 하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 애들을 보니까 어떻게 키우셨어요? 애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애들의 눈빛이 어떻게 반짝반짝합니까? 아이들이 만나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인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영광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계획의 수혜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계획의 수혜자였던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원칙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과 또 다른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안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부탁인데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이 결코 쉽지 않죠.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3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향으로 처리하는데 향 처리하는 과정이 40일 걸립니다. 그리고 향 처리 마친 다음에 다시 30일을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애굽에서의 장례 기간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7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된 시간 아닙니까? 너무 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진짜 장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벨라굴에다 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부재했을 때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바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맹세한 게 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대신들 그리고 궁의 원로들이 큰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행렬의 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발점 애굽 어디에서 야곱이 숨을 거뒀는지는 모르니 일단 애굽의 카이로로 출발점을 잡고 도착점을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지금의 히브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최단 경로가 저 경로입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로 보면 699km입니다. 그리고 이 699km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15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씩 계속해서 걸으면 10일 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는 거고 하루에 10시간씩 부지런히 걸어간다고 했을 때는 16일 정도를 걸어가야 애굽에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도 699km인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최단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해 밑에까지 갔다가 사해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앞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서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 거리가 699km니 당연히 경로가 700km가 넘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이 700km 이상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을 때 사해 근처가 되어지면 마이너스 250m 정도고 가장 높을 때는 해발 고도가 플러스 1000m 정도 됩니다. 제가 부목으로 사역을 할 때 아주 종종 산에 올라가서 하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때때로 어떤 산은 굉장히 가파르고 길이 좁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운을 입고 올라가고
관을 메고 몇몇 분들이 그 길을 올라가는데 위태위태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지를 간 게 아니라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을 700km 동안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애굽에 안치를 했다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안치된 곳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에 모셨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에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고 장례 이후에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대가 지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대가는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 충성하시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대가 지불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자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놓고 아버지와 그의 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던 금을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 타고 있었던 배 계속 타고 싶어요. 계속 내가 누리던 이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이익들 계속 가지고 싶어요.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얻고 싶다. 예수님 안에 있고 싶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대가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냥 직분만 받으면 점점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하면 삶의 자리에서 쑥쑥 성장하는 거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있으면 구원이랑은 더 가까워지는 거야.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천국을 누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죠. 심지어는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도 합니다. 뭐 할 필요 없어, 노력할 필요 없어, 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님 우리 살리셨고, 대가를 지불하기에 어부들이 제자가 됐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어떤 것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족이 어떻게 연약하면서 회복을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대가 지불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지불한 대가는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장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저렇게까지 유난하게 할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열매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40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때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세 유고를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기억해, 나는 애굽 소속이 아니야. 하나님 필요하셔서 나를 애굽에 두셨고 애굽에서 일하게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약속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어졌을 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교육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대가를 지불하고 요셉도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유골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대가 지불은 힘들지만 할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렀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힘드셨죠. 대가 지불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은 순간도 매번 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예수님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놓고 아버지를 뒤에 두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먹는 거 걱정입니다. 늘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아하,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게 뭐야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안 생길 수는 있지만 입술부터 변하더라는 거예요.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을 때 놀랄 만한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대가를 지불하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해 보다가 이건 안 되나 봐. 이건 안 될 일인가 봐.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다가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저 사람 마음은 안 열리나 봐. 또는 이 문제는 안 풀리나 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 보다가 중간 결산하고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지불로부터 열매 거둠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빈틈이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고백으로, 빈틈이 없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에게 수많은 호칭이 있었으나 그의 삶이 복된 것은 그의 노년에 총리 요셉의 아버지다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장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올바른 반응을 하며 그 열심히 반응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온전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